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망대를 바꾸면 됩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내가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꼭 질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답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중요한 거 보여주셨는데, 아니 저 우주를 추도 매달아 두지 않고 돌리고 계세요. 그렇죠? 몇만 킬로 속도로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은하계를.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이게 느껴졌으면 벌써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속도감에. 근데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추도 매달아 두지 않고 움직이시고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나의 망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보좌의 능력만 의지하는 여호와 보좌의 망대, 이것이 우리 삶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되고요, 아무리 연약해도 되고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있는 4년 동안에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인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중에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매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제가 4년 3개월 있었는데 수련회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아프지도 않으세요. 이분 80이 넘으셨는데 아프지도 않으세요. 정말 정정하세요.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데 앞을 못 보세요. 앞을 못 보세요. 근데 원래 앞을 못 보시는 분은 아니었고 50이 넘으셔서 눈에 병이 왔는데 치료가 늦어졌어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앞을 못 보시게 됐어요.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원래부터 못 보신 게 아니라 50년 이상을 봐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앞을 못 보기 시작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매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 예배를 드리려면은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로 교육자들이 당연히 섬기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근데 이분은 앞을 못 보시잖아요. 그 아파트 사시는데 문 앞까지 모시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분 딱 문 앞에 서 계세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새벽 3시 반에 딱 벌써 일어나십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씻고 준비하고 딱 앉아 계시다가 시간 되면 딱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이제 띵동하고 문 열면 이제 모시고 갔다가 다시 와서 아파트 문 이 집 앞 문 있잖아요. 현관문 그 앞까지 딱 모셔놓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 이제 4년 했습니다. 4년 했는데 그래서 그분 별명이 이제 교육자 그 조교라고 교육자 조교라고 별명이 붙으셨는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도 저를 위해 준비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여튼 이제 앞을 못 보시는데 매일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전도 캠프 기간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못 나가시니까 내가 앞만 볼 수 있어도 내가 눈만 떴어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 캠프에 참여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전도를 못 한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을 못 봐서 전도를 못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앞을 못 봐도 전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을 못 봐도 전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앞을 봐도 할 수 있고 못 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앞을 봐도 할 수 있고 못 봐도 할 수 있고 한국인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믿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사님, 일주일에 택배 갖다 주는 분이 일주일에 몇 번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2-3번 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택배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분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앞집에 혹시 누가 사시는지 아시냐고. 아신대요. 앞을 못 보셔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사시냐 그랬더니 군인이 산대요. 계급이 대위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원주가 원래 군사도시거든요. 계급이 대위인데 대위가 앞집에 산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 그걸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예배드릴 때 그분을 두고 말씀을 받고 그분을 두고 전도지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초청한 적 없고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갑니다.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각자의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67개국에서 12,000명이 모였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피부색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저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까? 아까 우리 인터뷰한 분 가운데 프랑스 여호와 은혜교회 프레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아까 한국말 되게 잘하죠. 메시지 듣다가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 불신자였다가 완전 불신자 프랑스 사람인데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파송된 그런 분이에요. 이분 통해서 아프리카의 중요한 전도의 분들이 많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주로 프랑스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왕자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중요한 엘트들이 또 연결이 돼서 사역도 하고 같이 선교대회 때 오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한국말이라는 거 사실 처음 들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세우고 바꾸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보좌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록 고생이 되고 방황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수록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축복과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응답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루살이들은 하루살만큼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하루살만큼만. 왜냐? 하루 살 거니까. 하루살 가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죽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잔이라. 왜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응답받을 그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둘 때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살이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내 인생과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두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그때 그 열쇠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기의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사실은 가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요. 두 번째, 그리고 또 항상 가면 완전 불신자 현장 사이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세 번째, 가면 항상 변함없이 영원한 가치의 응답이 있는 그리스도만 말해요. 이 세 가지가 변함없이 항상. 오늘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회당으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다른 말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그 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처음 가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 완전 불신자들이 있는 그 현장, 매번 빈 곳, 빈 현장, 복음이 없는 그곳으로 가요. 복음이 완전히 없는 빈 곳, 빈 현장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답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충분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숙명이라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전의 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바꿔가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의 것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입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이름. 알기를 내가 오늘 알았지, 알기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았지, 그 전부터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태초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미 그때 계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미 태초에 그때부터 계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과거로부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끝내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냐? 나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고만 하지 해드린 게 없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어떤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이는 안진뱅이가 인생의 최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혹시 염려되시는 일 있습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대요. 오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거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1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 당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한 3주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을.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인구가 한 4만에서 7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지금 쓴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받는 핍박이 그게 끝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공의로운 주님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오셔서 뭐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 내리실 거야. 그렇죠?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가장 비참한 거죠. 이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가 저주 재앙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저주요.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냥 지옥 간다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렇죠? 이걸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망했다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요. 오늘 저녁 때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말세지 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가치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있는데, 그렇죠? 1분만 복음을 전해도 1분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또 복음으로 세계 살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 뭡니까? 오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길을 열어주셨죠. 그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 말씀 성취의 문, 기도 응답의 문, 그리고 전도의 문, 모든 문들이
이때 열리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는 1년, 5년, 10년 반복적으로 나를 실패시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그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피제사였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실제로 출애굽하게 되고,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출흑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형벌로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또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대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답이 같아요. 다시 예언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답이 같아요.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 정확한 답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과 운명을 바꿨고요. 이 고백이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 믿어,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어. 그리스도의 길이 없는데 찾는 걸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황.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걸 방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쓴 로마서를 두고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아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직장 가서 사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루터는 1500년이 지나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종교개혁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중세 1000년의 흑암을 꺾고 종교를 개혁을 해요. 그렇죠? 중세 1000년의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세 1000년의 흑암을 꺾으시고 바꾸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올바르게 보는 그 기준,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
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는 한자로 하면 오를 의자잖아요. 그게 그 의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유교적인 믿음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란 얘기죠. 믿음으로 믿음에, 아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도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오직의 믿음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 PPT를 보여주셨는데요. 영상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게 어떤 능력인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보좌에서 앉아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혹시 아픈 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리가 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그 보좌에서 능력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완전히 살리죠. 그리고 재앙을 없애시고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5가지 힘, 5가지 authority, 파워가 아니고요, authority. 파워는 사람의 능력도 그냥 파워거든요. 그 힘이 아니라 authority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영어 단어는 구분해서 써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성경은 이 힘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역, 위로부터 주시는 지력. 지력은 공부 잘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죠. 모르는 걸 믿지 않잖아요. 알아야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믿음.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공부할지, 직장에서 일하는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력, 다윗 같은 그 담대함과 체력을, 경제력, 세계 선교와 우리 후대와 교회를 세울 빛의 경제력, 그렇죠? 어마어마한
천하의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인력은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만남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 언약의 여정.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 속에 보여주세요. 절대 비전을. 그리고 꿈꾸게 하세요. 절대 꿈을. 이것을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공부해서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이루어 가시고요. 기도에 응답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인 새 뜰을 세울 주역으로 부름받아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진짜 다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영적인 대통령으로 준비하는, 이번 여름성회학교가 세계 살릴 영적 대통령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돼야겠다가 아니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바꿔가세요. 그리고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의 시간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나의 오직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 시작은 제한된 집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그 만 가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맡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된 집중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그거 붙잡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지나가는 거, 지나가면 가치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있는 그곳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거. 그때 그것이 원네스 집중, 전체를 살리게 돼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나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고요. 그 속에 사람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제가 발견한 나의 오직은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오직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기도를 300%로 만들면 그때부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나를 내려놓고 나 의지하지 말고 조그만한 내 두뇌 의지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해요? 매일의 기도 속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아침 낮밤 눈 떠서 가장 먼저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면 이것이 나의 루틴이 됩니다.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낮 시간엔 응답을, 짧은 시간인데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만남을 통해 밤 시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플랫폼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내 직장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내 지역에 역사하시고. 메시 집중,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잠깐이라도 1시간을 살아갈 때 5분, 1분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요. 거의 대부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언약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딱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 속에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데도 놓치게 돼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라디오 뉴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마다 내가 확인하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300%로 만들면 됩니다. 그 300%가 뭡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요. 내 현장을 두고 기도 속에서 100%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기도 속에서 100%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응답도 바르게 오게 됩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조금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예 선포하셔도 돼요. 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 선포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를 들면은 성품,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의 권세,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말한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돼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포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요, 단순한 응답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되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응답이, 이런 중요한 또 영원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